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영혼과 영성. 지난달에는요 우리가 뭐 했냐면은 예비반을 했죠, 그죠? 근데 이번 달에는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 그러니까 기본반에서 4가지 기둥을 우리가 지난 달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기본반, 예비반은 한 달을 다루고 지난달에 끝났죠, 그죠? 예비반 처음 시작하는 반인데, 그 다음에 기본반은요 이 4가지 기둥, 4가지 기둥은 또 한 가지 기둥에 따라서 4단계씩 있으니까 4, 16 되잖아요. 16개월 동안 한 달씩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넷째 단계 이렇게 나누니까 결국 16개월을 기본반을 우리가 다룹니다. 근데 이 4가지 기둥이 뭐였냐면은 영혼과 영성이 있었고, 그죠? 영혼과 영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체와 영성이 있었죠, 그죠? 육체와 영성. 영혼과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육체와 영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육체를 갖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할 수 있을까? 의의 병기. 그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물질과 영성. 평생에 우리에게 물질이 오고 가는데 물질과 영성.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써드릴까 하는 것이죠. 바른 청지기에 물질을 맡은 자로서 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인과 영성이 있죠.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는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얻어드릴 것인가.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얻어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4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의 이 4가지 기둥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더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 얘기하면, 그러나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4가지 기둥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단계가 4단계씩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 오신 분들,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복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영성에도 4단계가 있고, 육체의 영성에도 4단계가 있고, 물질과 영성에도 4단계, 이렇게 4단계 나눠. 첫째 단계는 영혼과 영성. 그죠? 첫째 단계가 본능 단계죠, 본능 단계. 이 본능 단계는 육체 영성도 마찬가지고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 다 이 같은 맥락에 있어요. 2번째 단계는 윤리 단계. 본능 단계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본능 단계. 그것이 영혼과 영성에서도 그렇고 육체와 영성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살고 육체를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과 영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과 영성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본능대로 행하는 거. 윤리 단계는, 윤리라는 어떤 도덕성, 어떤 뭔가 개입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는 이제 윤리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이 돼요. 하나님이 영혼과 영성에서 하나님이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느껴지고 은혜가 임하고, 육체와 영성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져서 나중에 은사, 이건 은사에 대해서 주로 나누는데 은사 체험 단계. 처음에는 여기는 본능으로 나누지만 조금 말이 틀려요. 은사 체험 단계. 체험 단계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면서 체험하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2번째 사실 단계는 은사를 실용적으로 운전 초보자하고 운전 숙련자는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윤리 단계에서 은사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단계. 물질과 영성도
물질을 본능대로 사용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개입되기 시작하고 대인과 영성 마찬가지예요. 본능 단계에서는 너와 나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그죠? 너와 나. 근데 윤리 단계에서부터 너와 나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윤리 단계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그 다음에 윤리 단계 말고 그 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진리 단계가 있죠. 진리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그죠? 예수님이 진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진리대로 사라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라진다 이거죠. 살기 위해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단계만 가도 아주 높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는 생명 단계가 있죠. 생명은 예수님만 생명이시니까 예수로 사는 단계가 생명 단계예요. 그것이 영혼과 영성에서 나타나고 육체와 영성 나타나고 물질과 영성에서도 생명 단계가 있고 대인과 영성에서도 생명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뭘 다루냐면요.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를 다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칸이 16칸이 있잖아요. 맨 첫째 거. 오늘은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봅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정의가 있고 다음 주에는 특징을 나누고요. 그 다음 주에는 훈련을 나눠요. 그 다음에 종합이 있고 이렇게 항상 그래요. 이 기본 단계에서는 영광 영성 본능 단계 오늘 다루겠습니다. 할 때 첫째 주에는 정의를 다루고 둘째 주는 특징, 세 번째 주는 훈련, 마지막 주에는 종합 이렇게 다룹니다. 각 단계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6개월 동안 이 기본반을 우리가 다룹니다. 이걸 다루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냐?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많이 내려놔지고 여러분의 가장 질긴 부분들이 무너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대하시고 오늘은 뭐냐면 영과 영성 본능 단계. 우리는 본능 단계로 하지만 영과 영성의 자연 단계란 말을 써요. 자연. 사람이 자연. 그러니까는 전혀 그냥 그대로의 모습. 예? 자연 단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영과 영성 자연 단계는요. 뭐냐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예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이 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가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은요. 예수가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교회 뜰만 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아직 이 단계에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단계가 있었거든요. 예수는 분명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는데 진짜 뜰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직도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도 못 들어가요. 그럼 이 본능 단계는 뭐냐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니까 첫째는 내가 영혼인 걸 참 내가 영인 게 깨달아져요. 내가 영혼이다. 나는 정말 영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은 영혼이다. 나의 참 영혼이 나는 영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교회 뜰만 밟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 아직. 하나님이 계신 거는 깨달아져요. 근데 내가 여기 살 동안에 육체를 갖고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는 영혼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발견 단계에서. 그러니까 참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참 나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가 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영혼과 영성에서는 참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 본능 단계가 아니라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에 가면 갈수록 내가 영인 것이 너무 확실해져서 나의 가치관이 하늘에만 있게 되겠죠.
이게 힌트가 좀 나오죠. 참 내가 영인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혼의 자기 발견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구분이 갑니다. 구분이 가기 시작한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하여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 그렇죠? 세상으로 말미암은 또 나의 어떤 소욕으로 말미암은 육신의 생각. 이 두 생각이 내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예요. 이게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은 한국에 계신 처음에 누가 시작을 했냐? 박철수 목사님. 박철수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단으로 몰렸어요. 왜 이단으로 몰렸냐? 우리가 성령의 이중적인 충만,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 다뤘잖아, 그죠? 그거를 이중적인 충만이라고 말 갖다 붙였다 그러고 이단으로 몰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주관적 구속사, 객관적 구속사를 나눴다고 이단으로 몰리고, 근데 단지 말만 붙였을 뿐이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문자를 사용해서 그런 단어를 갖다 붙였을 뿐인데, 그거를 이제 이단으로 몰다가 지금은 다 풀렸죠, 그죠? 그래서 이 박철수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왜 이 영성 훈련을 시작했냐면요. 본인의 경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분에게 뭘 경험시키냐면요. 강권적인 경험인데 영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두 생각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말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말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가지고 8개월 동안 이 두 인격이 대화하고 살은 거야. 대화.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시켰어요. 영은 그래도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육신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게 좋아. 난 이러고 싶어. 이러면서 육신의 인격과 영의 인격이 막 완전 분리가 되고 대화를 8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는 정확하게 영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완전히 다른 인격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누가 말하고 있냐면은 로마서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딱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영성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은 다 사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분리돼서 대화를 하면서 그 영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 하나님 강권적으로 경험시키면서 얼마나 영의 인격,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얼마나 깨달았겠냐 말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 육신의 인격,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건 다 사망인데 이 사망인데 그럼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럼 나의 산 모든 삶은 뭐예요? 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육신과 영이냐 육신이냐 이걸 수없이 들어요. 수없이 들어. 나중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딱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기까지 들어. 많이 듣는 얘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삶은 다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낳은 거예요? 아니면은 영의 생각. 어? 영의. 그렇죠. 근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에서도 사망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망의 결과를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어디냐면 이란, 이라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손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뭐라고요? 이란, 이라크가 이스라엘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죠. 사망의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싸웠다. 그거 왜 싸웁니까? 육신의 생각들이 행하니까 싸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망의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게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사망의 시간으로 기록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사망의 결과를 갖고 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영을 쫓아서 사는 거하고 육신을 쫓아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내 인생이 다른, 내 인생에 다 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년간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장로님이라도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뭐라고요? 육신을 쫓아서 살아놓으니까 와서 대승통곡 한다잖아요. 대승통곡. 왜? 40년 동안 사망의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야만이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쳐서 영의 인격에다가, 그러니까 두 인격이 있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인격이 있고 영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영의 인격이고 내 육체대로 살고 싶은 게 육신의 인격이잖아요. 육신의 인격을 쳐서 어디에다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인격에다가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시키는 게 아까 얘기한 육체와 영성, 의의 병기, 그것도 연결이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삶 동안에 내가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삶과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의 그 결과는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자,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자, 산 자.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산 자는 누구냐? 영을 쫓아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누구냐? 육신을 쫓아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계시록의 사대교회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사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는 이름,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누구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영에게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 인간들은 영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헛물키는 거야. 보이는 육체는 허상이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영이고 저 사람도 영이고 아무도 육체대로 이제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진짜 그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는 얘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 형체로 왔잖아요. 육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영인 거 알겠지만 다른 사람도 다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대인과 영성에서 나누면 어떤 지체가 어떤 형제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한다. 육체로 보면 그냥 걷어차고 싶고 진짜로 내버리고 싶고 내가 쫓고 막 그런 사람 있죠. 육체대로 보면 그 사람이 육체라고 생각하면 그건 쫓아버려야 돼.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야. 그 영을 보고 쌍이 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을 겉모양을 보는 거 우리가 눈이 바꿔줘야 돼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을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 사람의 영을 보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게 영에 대한 눈이 뜨인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사단의 종이었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이 뜨이고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단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세상에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 가운데는 나에게는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속사람, 나의 새 사람이 공존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는 한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응?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두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한가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생각, 두 인격,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쫓아서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새 사람을 쫓아서 살아라는 것.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니다. 8절이죠, 그죠? 아니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게 성경이 글씨가 작으니까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다시 7절부터 8절 다시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는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을 택해서 살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 성경 이게 한 구절 있으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이기는 자의 반열.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자의 모습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의 결과를 갖고 와요. 여기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러나 이기는 자의 반열은 이기는 자는 누구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이기는 생명,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고 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3절. 31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1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니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그 다음에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죠. 그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나님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노름하고 싶으면 노름하러 가고. 그 육체 욕심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살았다 이거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처럼 살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한 행동 보면 어때요? 하나님 진노하시겠죠? 저도 그래. 저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한 행동들 보면 그래.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게 문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렇게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진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육체대로 사는 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그 진노가 어디에 임하냐? 우리 삶에 임합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삶에 임해요. 그게 징계로 오는데 징계를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3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말이죠. 그럼 너희는 이제 바꿔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옆에요? 예수님 옆에. 너희는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생각하라고? 위의 걸 생각해. 그 위에는 뭐랍니까?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신분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살리셔서 어디에다 앉혀놨냐면 하늘에다가 앉혀놨대요. 하늘에 앉혀놓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미 하늘에 앉혀온 자들이 됐는데 아직도 왜 그 모습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이 말씀이 있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육신을 죽이면서 육신을 영에게 복종시키면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장로님이 영성훈련에 왔어요. 3, 40년간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분은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영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 사망의 삶과 생명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이때까지 살아온 게 사망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다 자기가 한 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은 게 하나도 없어. 헌금을 해도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를 해도 장로님이란 이름 듣기 위해서. 장로로 추대받기 위해서 했고. 이게요, 다 사망의 삶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거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요. 때로는 나도 속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내 속에는 나의 욕심이 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그걸 몰라요. 구분을 못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이게 숨어있기 처음에는 숨어있어갖고 잘 모르다가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완전히 구분이 갑니다. 아, 결국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게 다 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삶.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나 60년 신앙생활 하자니 어떻게 네가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60년간 난 신앙생활 했다 이거야. 근데 가만 보면은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 했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 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서 내가 신앙연수가 3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빨리 깨달아서 빨리 생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에게 복종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인지, 우리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을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해보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는 3년 만에 해보자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죠? 나는 정말 이루고 싶은데 정작 내가 하는 그 상황이 부딪혀서 나에게 나오는 행동을 보니까 안 하고 싶은 그걸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보면 부부 싸움 할 때 내가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왜? 그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근데 싸우면요. 그 말 안 하겠다고 한 그 말을 꼭 하고 말아. 이게. 아니 우리 집사님은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형제간 사이에도 싸울 때 그 말이 꼭 나요. 그렇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이 말을 하면 참 정말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마음속에 정말 이 말만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싸울 때 꼭 그 말이 나와 안 나와요? 약속한 것처럼 나와버려 그냥. 안 하겠다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행하는 건 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 육체가 이렇게 간사하고 그만큼 죄에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런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거기 보면 우리 육신에서는 선한 게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육신이거든요, 이게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그 나중에 또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육신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에서부터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척 하는 거야. 하는 채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그 차이를 아세요? 제가 요 파크뷰에 메가드팍이 있어요. 메가드팍. 그 가면 분수대가 있어요. 그 분수대를 보면서 제가 거기 성경 읽으러 많이 가요. 거기 주차해 놓고 거기서 성경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 읽고 참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저는 자연을 좋아해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 물이 막 올라오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보기도 좋고 막 물이 솟아 올라오니까. 근데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인간이 하는 노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그것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때요? 비를 내리려고 하면 구름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왕창 내려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는 해봤자 그 분수대 올라오는 그 정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다 하시는 거야. 크게. 하늘에서 그냥 비를 그냥 내려버리는 거. 우리 인간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분수대 높이만큼밖에 안 되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나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모아서 비를 내리듯이 그 사랑의 그 넓이와 척도와 높이가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할 때하고 하나님이 할 때는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본수대 높이만큼. 하나님이 하면요. 저 높은 하늘에서 모든 그 구름을 모아서 쫙 내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육신에서 나가는 걸 보면 다 되게 보면 선이라기보다는 악한 게 나가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 믿어서 sometimes 간혹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갈 뿐이지 대부분 우리가 뭐로 살고 있어요?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속히 이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안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지 않냐. 나로 살아라는 거죠. 우리 육체에서는 아무 선한 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로마서 8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우리 인간이 이래요. 내가 그렇게 내 안에 막 싸워도 내가 막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어도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죄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민을 했냐면은 24절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다 같이 시작.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 놓고 그죠? 나는 속사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갖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내려오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고민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하나님은 대개는 원수를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대개는 부부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누구 집사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걸 보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은 와서 나한테 미운 짓만 하네. 미운 짓만. 그럼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좀 그날은 좀 와서 이쁜 짓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결단을 하고 갔는데 내 앞에서 또 미운 짓 하면 어때요? 이 사랑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자는 절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자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을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안 되는 거. 그 사람 뭐 해서 뭐 갖다 주고 뭘 사줘도 안 되고 계속 미운 짓만 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을 하면요. 하나님 뭘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마.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를 생각할 때는 믿고 서운하고 서글프고 막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작점이에요. 일하시는 시작점이 그가 불쌍히 여기신다.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미움이 솟아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 그가 정말 불쌍히 여겨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또 섬길 수 있고 다시 또 인사할 수 있고 밝은 모습으로 받든 안 받든 상관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절망을 했잖아요. 절망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했어요. 그 밑에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육체대로 행할 때는 내가 그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 절대 안 됐어요. 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는 내가 하려는 걸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게 법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성령이 원하시는 거 하니까 생명의 삶이 나타나잖아요.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려고 하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사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추구를 하는데 아무리 뜻대로 추구해도 안 될 때, 안 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게 이제 절망으로 가잖아요. 절망으로 가서 그때 가서 나는 주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할 때에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병고침 받고 뭐 무슨 이빨이 금이빨이로 변하고 이런 것도 뭐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에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추구하는 그 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영성훈련 10년을 하고 있어요. 10년. 뭐 하기 위해서 하냐? 지금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많은 강의와 또 여기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야 되고 무릎으로 훈련해야 되고 방언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아가 또 파쇄되면서 여러분 결국 뭐냐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내 자아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거 명심하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분수대 높이밖에 못 올라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면 저 높은 하늘에서 비를 그 분수대는 고기만 떨어지잖아요. 온 세상을 적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나로 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원수가 붙어 있습니다. 원수 없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원수를 주여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빚진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두 사람이 두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이 세상도 다 품을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더 넓은 마음, 더 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자매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